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기도문 그 네 번째 청원 기도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여러분 그 양식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무엇일까? 그냥 이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보았을 때 청빈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 육의 양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청빈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인데요. 그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절대로 돈을 모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받은 대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흥청망청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이렇게 돈을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신학생들의 학비를 내주고 사역자들의 그 생활비를 대주는 일에, 보태주는 일에 아주 귀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보면서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자기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해서 꾸러 다니기가 일쑤였고 또 꾸었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또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생각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믿음 없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청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보였던 그 문제대로 그렇게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고 청빈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신데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입니다. 이분이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빈의 삶을 같이 이어받으면서 그 프란체스코를 존경하면서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았던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사상을 본받은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내일을 위하여 그것을 저장해 둔다든지 혹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예비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다 하더라도, 청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프란체스코와 또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수도사들은 이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청원 기도의 가르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양식에 관한 이 주석가들의 견해는 훨씬 더 그보다 더 풍부했어요. 더 다양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양식을 성찬의 떡이다 이렇게 보았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누구는 영적인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또 누구는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으로 보았던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보았던 분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칼빈이나 마틴 루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그 양식을 보았는데 저도 그 종교개혁가의 그 관점을 따라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영에 필요한 것이고요, 또 혼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육에,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조건, 세 가지에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고 또 은혜도 필요합니다. 영적 필요이지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먹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에 여러분 잘 소화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무실 때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잘 자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배워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또한 생활을 할 때에 또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죠. 그리고 또 문화도 우리는 누리죠. 그렇습니다. 문화도 향유하고, 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또 섭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사람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필요하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서로 사귀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이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몸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것이죠. 이 네 번째 강구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나올 때에 조그만한 좀 먹을 것 이렇게 싸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광야길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는 모든 또 어린으로부터 어르신 또 그렇게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예, 배고파 보셨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배고프면 어떠신가요? 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배고프면은 막 그러잖아요. 편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또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또 모세에게 그렇게 그 곤란한 마음을 또 원망하듯이 또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벽에 나가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것인데 과자처럼 달짝지근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더니 그들이 만나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만나를 주신 것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청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말씀이 언제나 말씀을 늘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떡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장래를 또 위해서 저축하고 또 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개중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대비하지 않아도 돼, 저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하면서 장래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예비하는 것, 물질을 또 저축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그 물질을 의지할 때에 그 물질을 주인 삼아 살 때에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는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구로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의 혜택도 누리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그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능과 힘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일터를 주셔서 이렇게 또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것을 또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또 은혜밥이 있지요. 은혜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밥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그냥 자원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신가요? 염려는 왜 생길까요? 염려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스며드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부족이나 공급의 모자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조목조목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케네스 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네스 웨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부부가 1944년 9월 나치를 피해서 숨어서 스위스로 옮겨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이 저항운동을 도왔는데 아마 나치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옮겨서 스위스에서 살게 된 그런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 웨어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전날에 이야기했겠죠. 남편에게 돈을 주세요. 장볼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내가 몇 분 후에 이 자기 아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외어가 이 부인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부인의 기도가 고지식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감자 5파운드, 반중종 밀가루 2파운드, 사과, 배, 꽃냥 배추 하나, 당근, 토요일에 쓸 얇게 점인 송아지 고기와 주일에 쓸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밀가루를 구하는데 밀가루에 이러이러한 상표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 고지식한데 이렇게 남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호 부인이 그것을 다 말한 후에 어떻게 그 기도를 마쳤냐면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이 그녀는 이제 아침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날 아침 그 현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하고 들렸답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누가 서 있었는데 금발의 남자가 서 있었대요. 금발의 남자가 푸른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또 이 바구니를 들고 배달복 차림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호 부인, 당신이 주문하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외호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문한 적이 없어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저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도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호 부인, 저는 당신이 주문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쏟았대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외호 부인이 아침에 조목조목 구했던 그 풍목이 그 모든 야채와 과일과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선교지에만 있겠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케네스 웨어 이 선교사 웨어 부인이 구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양은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에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나아가죠. 그 이상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 그러니까 지체의 필요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았을 때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 지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 지체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 지체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가 무엇인가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어요.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갔다가 그곳에 방문해서 너희 로마 교회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던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해서 이제 사랑의 헌금을 모았는데 그 사랑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구제와 채움의 원리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참 사랑의 규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이미 칭찬을 받은 것이다,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구제하고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베푸는 삶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이죠?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이 소유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근데 이 월드비전의 대표 회장님이 조명한 교수님이세요. 이 조명한 교수님이 어릴 때 참 여러 가지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참 그런 원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이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그 지원금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가 올 때마다 이 두 가지 문장은 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저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아동을 제가 돕고 있는데 어떤 작은 어떤 물질이지만 또 그렇게 그 아동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물질은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그 아동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아동의 구원을 위해서 아동이 자꾸 바뀌는데 아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동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아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크기와 범위가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와 그 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내 필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눌 때에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